본문에는 아주 불쌍하고 가엾은 문둥병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치의 병으로 가족과 헤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아주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이 격리되어서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헤어진 사람도 있겠죠. 다 만나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콩닥콩닥. 여러분, 믿음이 오면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과 제가 만날 때도 사모님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이 만날 때 사모님 마음이 콩닥콩닥 뛰니까 이렇게 결혼까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기대가 되고 콩닥콩닥 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처량하고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예수님 만나면 이제 병고침 받고 이제는 격리되어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야,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아주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중천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실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마을이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마음,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면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13절 보실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10명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9명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8명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명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10명의 소리를 듣고 다 고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10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10명을 다 치료해 주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다면 누구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라도 갖고 나오면, 10명이 갖고 나오면 10명이 다 해결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10명이 다 나오면 10명을 오늘 말씀처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못 봤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못 봤다고 안기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그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나오면 누구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계속 믿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귀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기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난하게 처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이공 목사님은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느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거니와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병든 거 바라보고, 돈이 없는 거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봐. 아니요, 여러분, 축복의 환경을 바라보셔야 돼요. 좋은 일을 바라보셔야 돼요. 안 좋은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국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보지 않아서 너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 가운데 큰 물질의 돈을 허락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물질의 역사가 이 목사님의 사역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에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봤더니 크게 주실 때도 있고 요즘도 계속 바라보니까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작은 거지만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액수는 작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작은 거지만은 이것이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작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것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가까이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쓰라고 30만 원을 주셨어요. 30만 원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올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현대카드에서 M포인트가 있는 거 그런 것도 몰라요. 포인트를 안 찾아봐서 우연히 전화를 안 받다가 받았더니 M포인트 찾아가라고 10만 원 상품권을 타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썼어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쪽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아이고, 또 이거 자동차
주차 잘못해서 딱지 띄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돈 찾아가라고 11만 원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냥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믿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러더니 딸이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우리 딸이 오늘 애기 낳아서 왔는데 딸이 2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오고 있는데 다시 오래 가봤더니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 계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는 누가 예배 끝나고 났더니 문을 똑똑 두들겨요. 하나님이 주시랬어요. 에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20만 원이 또 생겼어요. 아멘도 안 해줘. 남이 잘 되는 거는. 할렐루야. 아니, 믿으니까 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언 집사님이 구두 사시느라고 5만 원 줬어요. 또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주일날도 제가 돈이 또 생기기를 기도했어요. 아니, 저녁까지 됐는데 돈이 안 오는 거야. 돈이 와야 되는데. 실망하지 않았어요. 돈이 계속 와야 된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돈 준다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예원이 집사님이, 홍진숙 집사님이 10,000원을 목사님 갖다 드리랬다고.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뭐 사드시라고 10,000원인데 1억같이 좋더라고. 10,000원이 10,000원 같질 않아.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걔 10,000원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껜가요? 어저껜 같아요. 중고책을 하나 샀어요. 중고책을 열자마자 아주 좋은 책을 샀어요. 1,000원짜리 중고책을 하나 샀는데 너무 좋은 책이야. 열자마자 10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큰 돈은 아니지만은 열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야, 받아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믿고 있지? 그러니까 1,000원짜리 책을 사고 10달러를 벌었어. 그래서 저는요, 계속 믿기 원해요. 할렐루야. 제 믿음이 커가면서 오산의 조지 밀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없어, 나는 돈하고 인연이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나는 돈이 많이 생길 거야, 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믿어야 좋은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모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주겠어요? 성경에 넘치도록 준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혜영 집사님이 회사에서 62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대요. 그런데 추첨 시간이 돌아왔는데 전에 같으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한테 추천이 걸릴 걸 생각도 못내고 그냥 포기부터 했대요. 그런데 요새는 믿음이 생겨났대요. 믿음의 설교를 듣고 저건 내 거다, 내가 당첨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1등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620명 중에 1등한 것이 우연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더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믿음이 전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데 쓰고 전도에 쓰고 남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쓴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되는 일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각순호 권찰님 이사를 해서 24평 아파트에 주인이 다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꾸며놓은 집에 가셔서 집이 없이 사시다가 옛날에는 아주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돈이 많았었는데 연세가 되시면서 돈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따님 집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잘 몰라요. 살아계시면 응답 주세요. 첫 번째 100만 원 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 집 없는 거 아시지요? 나도 집 하나 갖고 싶어요. 아파트 하나 주세요. 전셋집이라도 주세요. 그래 기도했더니 100만 원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순호 권찰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집에 이사 가서 전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눈물을 글썽글썽 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사모님은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것의 예화 가운데 있어요. 우리 홍사모님이 거기서 양품점에 가서 보니까 아주 여성분의 옷이 멋져요. 하나님, 저 옷 좀, 저 옷 같은 거 줘야 내가 안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리가 목에 예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리는 다른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스타일은 저렇게 주세요. 그렇게 마음 먹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며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소포로 옷을 보냈대. 그 열어보니까 그 옷이야. 예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 예리도 붙여갖고 하나님이 주셨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홍사모님이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아들에게 하나는 교복을 주시고 하나는 자전거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자전거를 주시되 꼭 삼천리 자전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교복을 주셨어요. 누가 중고 자전거지만 자전거를 줬어요. 먼지가 탔습니다. 이렇게 먼지를 지우고 보니까 삼천리 자전거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만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물질에 무슨 욕망이 넘쳐가지고 물질을 자꾸 달라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은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전이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믿고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믿고만 기도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거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구하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병에 들리신 분은 아직 병이 내가 걸려서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는 믿음으로 다 나았어, 내가 고침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분은 나는 부자 되기는 어려워,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믿음으로 이미 부자가 됐어.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된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는 전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마다 자녀 삼아주신 것이에요. 본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은 본문의 누가복음 17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요.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근심은 근심대로 하며 살아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가 온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로 믿어요. 기적이 벌어질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해요. 몇 명만 와서 감사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 병 고침 받으려고 격리되어 살고 고생하고 그냥 고름이 떨어지고 손발이 떨어지고 그렇게 평생 격리되어 살았던 소원인 건강한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보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밖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세요.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이 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한 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고 응답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9사람 같은 우리 성도님이 되지 말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살해하고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그 한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감사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는 감사치 않는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를 받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고통이 다가온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성도 고통을 당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업 고통을 당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교회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왔어요. 그 선생님이 야, 너 옷이 참 이쁘다. 어쩌면 이렇게 이쁜 옷을 누가 사줬니? 엄마가 사줬어요. 그럼 너 엄마한테 감사하다 그랬니? 그랬더니 뭘 감사해요? 그래 그러더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옷 하나 못 사줄 것 같으면은 나를 왜 낳았어요? 씁쓸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옷 하나 못 사줄 것 같으면 나를 왜 낳냐고. 애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감사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 명이 와서 감사하니까 9명은 병 고침만 받았지만 한 명이 와서 감사하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보세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는 천국 가는 축복도 받았어요. 9명은 병만 고침받았지만은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고 신자가 되었고 축복을,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수록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불평하면 스트레스 받고요,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많아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날카로워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는 사람은 험악해지게 되어 있고 사랑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오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에서 밝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감사요, 지나가다 보면 또 감사니까 불평보다는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을 줬으니 우리 모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3가지씩 저녁이 되면 또 시간 날 때에 계속해서 감사의 길을 계속 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요즘은 또 우리 손주 봐서 얼마나 감사해. 왜 이렇게 이뻐 손주가.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감사할 건 감사하지 않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되고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해야 되건만 인만 여러분 불평하고 날카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은 살균 효과가 있다 그래요. 모든 죄악을 태우고 살균 효과가 있어서 모든 병적인 요소를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에는 신체에 악 영향을 끼쳐가지고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병마도 떠나가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내 주위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밝은 얼굴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미소는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미소 띤 얼굴로 살아갈 때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활짝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웃어요? 할렐루야. 미소 뜬 얼굴, 예수님의 얼굴,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찾아보면 다 감사 조건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하죠. 아니에요. 그래도 찾아보면 감사할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한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에 가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웬 아주 우리 성도님들은 날씬해요. 아주 뚱뚱한 분이 애기 5명을 데리고 탔는데 애가 하나는 고함을 지르고 하나는 뛰어다니고 하나는 또 싸움하고 온통 버스 안이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엄마까지 좀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왜들 그러냐고 엄마가 또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난장판이, 버스 안이 난장판이 되고 부흥사 목사님은 잠깐이라도 잠을 자야 설교할 수 있는데 세상에 저런 아줌마가 타가지고 이게 무슨 불평이 나오고 미운 마음이 들고 아이고 참 운도 없다, 속상하다. 그런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음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래도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목사님. 근데 감사할 게 있어야지. 네? 아니 지금 난리가 나고 피곤한데 저 뚱뚱한 아줌마가 5명을 풀어놔가지고 아주은 난장판인데 뭘 감사할 게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 여자가 내 아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살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거예요. 남 모르는 슬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네가 불평하면은 일이 점점 꼬이게 되고, 불평하면 불평스러운 일만 생긴다고, 감사할 때 감사한 일만 생긴다고. 그래도 삶의 지혜는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그래도 감사하시고, 저도 더 많이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더 많이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많이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